자, 오늘 날씨가 추운데 우리 영광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급할 때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미국에서 위급한 일을 만나면 어디에 연락해야 되나요? 어디에 연락하죠? 911, 그쵸? 911. 그러면 911 구조대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가 있는 위치로 달려와서 도움을 주고 또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또 병원으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응급구조 번호 911이 기억이 안 나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구조받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간단한 전화번호 911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911의 전화번호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정말 정신이 없을 때도 저절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기억해야 할 응급구조 번호를 기억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위급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구조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매우 개인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매우 간단한 기도죠. 그렇죠? 매우 간단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데 그 이름이 서로 다르죠. 네. 첫 번째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이 간단한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만한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어떠한 강한 권세와 군대가 그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빼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는 기도다. 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먼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능력이 없거나 죽으면 그 약속 못 지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가장 확실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히 눈 감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도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목자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줬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시면서 그 당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황당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은 강력한 바로 왕과 그 권세를 감당할 힘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내가 믿고서 내가 목숨을 걸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 앞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거죠. 정말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은 저자가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온갖 고난과 시련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는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위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표제가 뭐예요? 표제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뭐예요? 기념식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여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노래를 만들었다. 잊어버리니까. 911 그거 긴급 구조 번호인데 잊어버릴까봐 자꾸 가르쳐야 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특히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도록 지금 기념식에서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기도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요. 노래를 부르듯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네, 매우 간단한 기도인데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엄청난 간증과 경험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급할 때 다른 것 전혀 찾지 않고 다른 것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주님을 찾는 성도는 누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게 돼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건드리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적들이 있는데 왜냐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찬양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형통할 때, 어떤 일이 잘 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찬양해버리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는 거는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뭔가를 사모해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아이가 말이죠. 뭐만 필요하죠? 막 장난감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진짜 필요하는 게 뭐야? 간절히 원하는 게 엄마잖아. 엄마만 딱 갖다가 주면은 애가 벌써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요게 나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인데, 그래서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위대하시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데서 나를 구원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내시지? 이게 저절로 뭐라 그래요? God is great.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듣고 싶은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 하나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God is great.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God is great 그러면 누가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은 불행이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써 많은 민족이,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라는 거예요. 이제 영어 찬양인데 한국어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정말 감격적인 찬양인데 위대하신 주 찬양 이렇게 유튜브에도 쳐보세요. 그러면 딱 나올 거예요.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말로도 나오고 위대하신 주 찬양. 다윗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생 전체를 걸쳐서
경험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고 있냐? 너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너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난받아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막 무시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 궁핍할 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기 위한 과정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대적하고 막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대항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내가 고난당하고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 억울한 마음, 그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원수들을 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맡기는 신앙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뭘 느껴요? 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성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막 우리가 같이 막 싸우고 같이 막 분노하고 같이 막 복수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싸놨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지네들이 다 저렇게 해버리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뭐 믿는 구석이 있다고 우리가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저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딱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 하나님 이름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정말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악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정직하게 끝까지 해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세를 스스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뭐 힘도 없고 연약해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렇죠?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말이죠. 그냥 승질대로 그냥 확 해버리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할 룸이 없잖아요.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난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기도는 매우 믿음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까 가능한 한 속히 임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실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려면 좀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위급하니까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속히 와달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에 좀 와달라는 거죠. 나에게 오시기만 하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음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911 구조대원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이 기도라고요. 5절도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죠. 다른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번 믿음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짧은 기도지만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위급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기를 원하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급할 때 기억해야 할 응급구조 번호가 있듯이 응급구조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